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온 가족이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결혼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례하시는 분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여러 가지 이쁜 모습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례를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성혼 선포가 있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 씨는 신랑은 누구누구 씨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또 반대로 바꿔서 신부는 누구누구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대답하는 그 사람들,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지. 근데 저걸 왜 물어봐?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대답하는 것이 엄청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상당히 북쪽에 해당되고요. 헬몬산의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좋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동시에 풍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약간의 소풍을 갔던가 그런 느낌의 특별한 제자 교육이 있긴 한데 좀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칭할 때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의 대답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 사람 혹시 그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뛰어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열왕기 상의 18장에 보면 싸움을 하는데 그 이방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 싸움을 합니다. 기도로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고 45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리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또는 이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하니까 혹시 그거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는 또 나라를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죠.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 소리를 들으면서 은근히 우리 스승님이 괜찮은데, 이렇게 리더는 저 정도 인품이 돼야 돼, 저 정도 능력이 돼야 돼 하는 그런 만족감으로 제자들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그 평가는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평가는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방식은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느끼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면 그 사람과 평가가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딸이 가끔가다 친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야? 그런데 저희 딸이 저한테 친구를 대답하는 패턴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진짜 친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친구,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가면요, 그냥 동창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같은 친구의 칭호인데 느낌상 우리 딸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성의 이야기를 왜 하냐? 그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과 모든 것 평가를 위대하게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가요? 그들은 본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2번째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희는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까이서 보죠.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지켜보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제자 베드로는 다릅니다. 빠르게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답이 짧아요. 한 줄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속에는 엄청난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황제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 구원을 가져다 줄 존재,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건요.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혹시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는 황제 칭호라고 그랬죠. 오직 황제에게만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당시에는 반역죄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답은요.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는 신성모독죄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쉬운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베드로의 대답은 신앙 고백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는 예수님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예수님과 연결했던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도마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간단한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거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삶도 결정이 되고 죽음 이후의 삶도 결정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저희 발음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고백을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감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지만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항상 나를 드리는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 고백 후에 오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라 하는, 복 받는 말씀이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배움에서 나타난 대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인간이 머리 써서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세웠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냐면 사단의 놀이개로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교회에 감히 부르기도 힘든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은 한 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쇠 하면 왠지 그 열쇠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열쇠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지고 끌으면 뭔가가 중요한 것이 나오죠. 금고 열쇠를 열면 금고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돈이 쏟아지듯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신앙 고백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열쇠를 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때문에 베드로에게 줬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이 열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복음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하지만 그 위에 본인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맡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맡기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지금 수제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 네가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 열쇠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하는 자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돌아오도록 천국 복음을 전했고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확신하면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천국 열쇠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열쇠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노리고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울던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변하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님만이 감당하신 그 일인데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에 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고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땅에 속하여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엄청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후에 사단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는 파해졌으며 이 고백 후에 천국이 열리는 열쇠가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고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95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